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깊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도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마음의 문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과 영원히 교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주 예수 대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딱 계시면,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 아뢰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이렇게 보장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형통이 와요. 주님 안에 왜 들어야 합니까? 그분을 믿기 때문에요.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분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의심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까지 의심하려고 그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믿어지고 다 신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바울이 썼거든요. 그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그 서신들을 보면 참 은혜로워요.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이런 말을 참 많이 써요. 그래서 주 안에 있으면 딴 근심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주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다 이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러는데 감옥에서도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있잖아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4권의 책을 보면 감사한다, 감사한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정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 안에서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기적, 주님의 능력,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은총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고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 지금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이 막 떠올라요.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밖에 나가 일할 때 주님 감독하시고 집에 홀로 있을 때 주님 사랑 한없도다.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님, 예수님 내 중심에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 찬양인 줄 아세요? 주님 안에 있으면 참 만족이 있고 참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주 안에서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란 제목으로 같이 깊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 안에서 사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첫째로 육체를 따라 알려 하지 않는 것이라고 본문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 생활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춤추고 놀고 그냥 막 세상에 범죄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 알 필요가 뭐 있어요? 야, 교도소 가면 어떻게 사는 거냐? 이런 거 뭐로 알려고 그럽니까? 나이트클럽에 가서 어떻게 추는 거냐? 템포는 어떻게 맞추는 거냐? 그런 거 알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세상 거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에 예수 모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이 다 보장해 줘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육체를 따르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막 뭘 먹을까 마실까 하면서 육신의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는 사람, 오래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탕자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날 때는 굉장한 꿈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재산 반지를 딱 잘라가지고 지목 챙겨갖고 와서, 야, 내가 부자 될 거다, 사업에 성공할 거다,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막 돈 있으니까 친구들이 막 따라요. 흥청망청 놀고 별짓 다 했을 거예요. 그게 오래 갔습니까? 잠시뿐이에요. 잠시뿐. 나머지는 다 재산 날라가고 돼지밥도 없어서 굶어 죽게 되는 신세가 되잖아요.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깊이 오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님을 거스르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뭘 보아요? 중심 보시고 취하신다고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왕따 시키면 어때요? 너 왜 우리와 같이 세상에 물들지 않니? 왜 나를 따르지 않니? 괜찮아요. 왕따 당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딱 보고 있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대성하고 세상을 주름잡는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 것은 버리고 새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것은 좋은 거예요. 옷도 새 옷이 좋고 차도 새 차가 좋고 밥도 새 밥이 좋지 찬밥보다는요. 아멘. 한 사람만 새 것만 갖기를 축원해요. 뉴라는 단어는 참 좋은 거더라고요. 여러분, 새 것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것을 좋아하고 새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 새 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그래서 무척 많이 나온다고 했죠. 에베소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뭘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람도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 17절에도 새로운 피조물이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또 사무엘상 10장 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새 마음을 갖게 하셔요. 로마서 6장 4절에 봐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새 생명이라는 말이 나와요. 계시록 21장 1절, 세상은 너무나 어지럽고 풍랑 많고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좌절 이런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주시는 그런 나라는 새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번쩍번쩍 면류관이 빛나는 수정같이 아름다운 그런 집,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과거는 묻지 말라. 이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사십시오. 기독교는 현재와 미래의 종교지 여러분 과거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은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성장을 멈추고 있어요. 발전이 없어요. 성도는 지난날에 내가 옛날에 뭐 별짓 다 하고 뭐 교도소를 갔건 강도질을 했건 허물과 실수, 과오를 가지고 괴로워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윗처럼 침상을 적시고 회개하면 또 변화받으면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받았으면
지난 날을 다 빨리 잊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6절로 17절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니라. 지난 날에 대해서 상처들 다 잊어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내가 무덤에 갈 때까지 나 원수 나 못 잊어 이럴 수밖에 없어 인간은. 그러나 잊을수록 좋아요. 또 하나는 지난날의 공적, 지난날의 업적을 자랑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왕년에 내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왕년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왕년에 주의종 얼마나 많이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존경했는데, 말짱헌일이에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 주의종을 존경하느냐, 현재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느냐, 현재 전도하고 있느냐, 현재 무릎 꿇고 기도 생활하느냐, 현재 새벽기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현재가 중요해요. 사랑도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부부지간에 왜 결혼합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대답 안 하는 분은 사랑 없이 결혼했나요? 예? 결혼 줄에 쓰다 보면 눈빛 보면 다 알아. 서로 좋아 죽어. 빨리 줄에 끝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7분에 줄에서 끝내버리잖아요. 눈에 다 써있어. 빨리 끝내달라고. 자기들끼리 빨리 신혼여행 가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속에 보이진 않지만 그렇게 글씨가 써있어. 당신 없으면 안 꼽는 찐빵이요, 고물질 없는 와갖고, 총알 없는 와갖고, 뭐 별게 다 써있어요. 뭐 무슨 머리가 뭐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고 행복하겠다. 그래놨는데 통계를 보세요. 젊은이들이 거의 45%에서 50% 이혼율이 지금 대한민국 심각한 일이에요. 지금 그 옛날에 사랑했던 걸 다 잊어버리는 거야. 지난날에 옛날 얘기하지 말고 현재 사랑하느냐, 현재 아껴주고 있느냐, 현재 정말 여러분이 존경하느냐,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뜨겁게 신앙생활했어도 현재 식어버리면 식어온 성도입니다. 옛날에 내가 감사했어도 지금 불평이 입에 막 달았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제까지 뜨거운 물이라도 식으면 찬물이요. 이거 찬물을 마시면서 어제 뜨겁다고 와 뜨거워 그러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현재가 뜨거워야 뜨거운 거예요. 이걸 계속 뜨겁게 하려면 계속 끓여야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우리 든든한 교회는 성령님의 용광로와 같다.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그래서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낮에도 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날마다 성령의 불로 끓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6장 12절로 13절에 제단의 불을 항상 피워, 내 심령재단, 내 교회재단, 내 가정재단 다 마찬가지요. 불을 피워서 끊임없이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산을 찌며 불은 끊임없이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은혜의 불, 열심히 있는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18절로 20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화목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해야 하고, 이웃에 대해서 화목해야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20절 보면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화목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만 해결하면 하나님과 화목해져요. 그러면 죄를 이기는 비결이 뭘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 앞에다 불자 붙이면 다 죄예요. 불법, 불의, 불행, 불신 다 죄예요. 이런 것들을 이기는 비결이 있어요. 뭘까요? 성령 안에서 끼어 있어야 돼. 로마서 8장 5절로 6절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디모데전서 5장 22절도 말씀했지만 내 자신을 지켜서 정결케 하라. 남 얘기할 것도 없어. 자기나 잘 지키란 말이에요. 자기 신앙 똑바로 지키라고. 자기 의를 자기가 행해야 돼요. 그리고 주변을 자꾸 볼 것 없어. 그래서 우리도 주변도 친구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고 겸손하고 칭찬하기를 인색하지 아니하고 긍정적이고 이런 사람과 가까워야지. 밥 한 끼 얻어먹었다고, 차 한 잔 얻어먹었다고 아주 뿅뿅 가다가 영적으로 사기당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접근하는 것은 여러분의 함정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사람 잘 만나는 게 얼마나 축복인데요. 그래도 사랑도 순수하게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목적의식에서 만나는 건 참으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야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말씀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절 주님께 다 맡겨야 돼요. 맡기면 돼요. 맡기지 못하니까 별 생각 다 하는 거예요. 시편 39편 1절에 혀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다 하였도다. 혀를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말을 하면 다 실패하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에 주님께 죄를 고백해야 돼요. 사람 앞에 고백하지 마요. 사람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죄가 있으면 저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나 신부 아니에요. 고해성사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절대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부교육자도 마찬가지고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죄 문제 갖고 얘기하지 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실하게 통곡하고 회개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회개했으면 돼요. 고백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냥 두리뭉술 넘어가지 말고. 사람 앞에 얘기하니까 사람 관계 속에서 서로가 오해가 되고 보기가 멋졌고 나중에는 교회 떠나고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든 죄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뭐요? 죄를 덮느니라. 서로가 덮어줄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시편 38편 3절에 거기 보니까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요. 죄가 없어지지 않으면. 또 형통이 없어져. 잠언 28장 13절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데요. 스가랴 7장 11절로 13절 보니까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철회하며 기도해도 내 기도 소리를 듣지 않는데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1절에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큰 환난과 풍파가 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2절 그것뿐입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로 9절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불통이 터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목이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화목입니다. 본문 19절 보니까 이웃과의 화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부탁하고 있어요. 좀 이웃에게 화목하라고.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제발 으르렁거리고 제발 시기 질투하고 제발 원수 맺지 말고 제발 싸우지 말고 좀 화목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부탁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19절에요. 하나님이 지금 강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화목하라요. 야곱, 그래서 야곱도 이것 때문에 창세기 32장 24절로 25절에 형 에서와 화목하려고 환두뼈가 부러지도록 밤새도록 철회하면서 기도하는 걸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고 형 에서와 화목하잖아요. 그때부터 축복의 길이 확 열리지 않습니까? 요셉도 자기를 죽이려고 웅덩이에 빠뜨리고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돈 주고 팔아먹은 형제들, 인간적으로는 죽어도 용서를 못하겠지. 그러나 창세기 45장 8절 보세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면서 그 형제들을 다 용서해요. 용서뿐 아니라 그들에게 엄청나게 그들에게 축복을 제공해 줘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 믿음을 본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세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거 다 중요한 얘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화목입니다. 영적인 화목. 이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와 화목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4절. 그래서 제물을 제단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야 내가 예물을 받을 테니까 드려라.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해도, 헌신을 해도 화목하지 않은 거 있으면 안 받는데, 아버지가 화목하고 오래, 그래야 받아주겠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화목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과의 화목해야 본인이 유익이에요. 신앙생활을 100년을 하고도 유익을 못 얻으면 하나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보면요, 믿음 생활 한다 하면서도 믿음이 안 자라고 하는 일이 안 되고 하는 일을 가만히 보면 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주의 종들에게 즉 순종하고 복종하라. 근심으로 일하게 하지 마라.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뭐가 없어요? 유익이 없느니라. 교회 안에서 주의 종과의 화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 교회와 또 화목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8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축복해 줘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기억하세요.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이게 얼마나 축복인데요. 화목하십시오. 자, 네 번째, 신앙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으라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냐? 자, 사랑하며 사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 너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과리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첫째, 사랑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의미가 달라요, 조금씩은. 신약에도 사랑이라는 말, 구약의 히브리 말, 신약의 헬란 말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보면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신명기 7장 8절 보면 아하바, 포괄적 의미에서 모든 사랑을 의미할 때 그렇게 써요. 모두 하는 말은 이 부부나 혈육 간의 사랑. 잠언서 7장 11, 8절 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은총. 사무엘상 22장 29절 마흐마드 하는 말은 사랑스럽게 여기는 마음. 아가서 5장 16절 이 사랑이에요. 또 아가부라는 말은 감각적인 사랑. 이것은 게스겔 33장에 보면 나와요. 또 라스야 하는 말은 동료애, 동반자에 대한 사랑. 아가서 1장 9절 또 야디드 하는 말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 신명기 33장 12절 다 이게 사랑이라는 표현이에요. 신약성경의 헬라어도 보면 사랑에 대한 단어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부에 실려줬으니까 참고하시길 좋겠어요. 에로스라고 하는 말은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이죠. 필리아라는 말은 요한복음 21장 17절에도 친구 간의 우정을 의미하고요. 스톨게, 부모와 자식 간의 필연적 사랑. 엔티모스 하는 말은 귀하게 여기는 사랑. 필로데오스 하는 말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 또 카리스 하는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한 베푸는 은총. 누가복음 2장 52절. 아카페오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 사랑.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요한복음 5장 42절, 요한일서 3장 11절. 여러분은 아카페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 아카페의 사랑이 무려 359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좀 조건 없는 사랑을 제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뭐예요? 그래서 모든 허다한 죄를 빠지지 말고 다 덮어주는 거라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하며 사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안 돼. 기도는 숨 쉬는 것 같아. 숨 안 쉬면 죽잖아요. 빌립보 4장 6절 쉬지 말고 해야 돼. 기도는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4절 염려하지 말고 감상으로 하는 게 기도예요. 빌립보 4장 6절로 7절의 말씀이에요. 기도는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하는 열쇠예요.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생활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
다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전부. 의심을 버리고 맡기는 믿음. 잠언서 16장 3절이에요. 의심하는 사람은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로마서 5장 1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보호와 안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감사하는 생활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무슨 생활이요? 감사하는 생활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불평이 막 아주 그냥 만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이 누구냐? 쉽게 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냐? 입에서 감사만 넘치는 감사. 감사는 네 가지가 있어요.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 시편 128편 2절 수고한 대로 얻는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의 원리예요. 거기 보면 네 가지는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자, 마음으로 감사하면 기쁨의 복을 얻어요. 몸 바쳐 헌신하고 감사하면 건강의 복을 얻어요. 물질로 심어서 감사하면 재물의 복을 얻어요. 시간 바쳐 감사하면 믿음과 은사와 능력의 복을 얻어요. 네 가지 복 받는 원리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뭐로 하라고요? 마음으로 감사하면 기쁨의 복, 몸 바쳐 감사하면 건강의 복, 물질 바쳐 감사하면 물질의 복, 시간 바쳐 감사하면 뭐예요? 믿음, 능력, 은사의 복.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믿는 자들의 크리스찬의 물질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자, 벌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아껴라. 줄 수 있는 대로 많이 베풀고 주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영적으로 말합니다. 벌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으라는 말은 부지런하라 그 말이에요. 대개 보면 부지런한 사람들이 재물이 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아껴라는 말은 있다고 흥청망청 죄짓지 말고 검소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많이 모았으면 어떻게 하느냐? 줄 수 있는 대로 많이 주라 하는 말은 베풀 줄 아느란 말이에요. 얻을 줄 알았으면 쓸 줄 아는 재주가 있어야 돼요.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자가 되라 그 뜻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물질관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찬송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생활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왜 합니까?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왜 전도 축제를 해야 됩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까?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은 우리가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나님 앞에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찬송은 모든 대적을,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이사야 42장 10절로 13절. 봉사는 선한 청지기의 사명이에요. 마태복음 20장 8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이에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이러한 관계를 비유로 성경에 말씀한 게 너무 많이 나와요. 주님 없이는 떨어져서는 살 수 없다는 관계.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예수님은 선한 목자, 우리는 그의 양. 예수님 우리의 신랑, 우리는 그의 신부. 예수님 우리의 주인, 우리는 그의 종.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 우리는 그의 제자. 이런 식으로 비유로 말씀한 것은 떨어져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야 돼. 안에 들어야지. 아웃! 밖으로 헤매면 안 돼요. 탕자같처럼 밖으로 나가면 큰일 나. 안으로 들어야 돼요. 팔은 안으로 굽는 듯이 안으로 들을 때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총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정말 도움이 있기에 형통이 있고 또 치료가 있고 축복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